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항상 유익할까요? 시작하자마자 질문을 하고 난리야. 뭐 이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일일까?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우리에게 이롭게 될까? 뭔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학생들은 고민거리가 그러고야죠. 성적 한번 떨어져 봤으면, 맨날 놀고 게임만 하고 막 그런데도 가서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 막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거. 나도 남들처럼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 한번 해봤으면, 암만 먹고 자고 해도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나도 살면서 돈 걱정 한번 해봤으면, 이런 게 걱정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표정들을 보면 무슨 나라 잃은 사람들 같죠? 왜요? 삶이 피곤해요. 힘들어요. 아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 삶은 피곤하냐고요. 믿는 건 하나님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셔서 나는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뭔가 이상과 현실 사이에 너무나도 거리가 먼 모습,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닐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실로암.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의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를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 위치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내 신앙의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다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일하셨어요. 날 때부터 맹인 됐어요. 그리고 구걸하면서 살아요. 그렇죠. 살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구걸하면서 살아가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저 불쌍한 사람 왜 저렇게 불쌍하게 살아요? 저거 무슨 하나님께 좀 벌 받은 거 아니에요?
누구 죄 때문에 그럴까요? 전 죄 때문에 저렇지, 아니 죄 없으면 왜 저 사람만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갑니까? 저 사람이 지금 살아가는 그 비참한 그 결과를 보면 분명히 저에게는 죄라는 원인이 있을 겁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제 죄 때문이야, 부모 죄 때문이야, 아니 저기 5대조 그 할아버지 죄 때문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래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눈에다가 뭘 바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갔다 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11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 이 사람이 침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자기 눈에다가 지금 바른 걸 알아요. 그러면 침 뱉은 거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못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 혹시라도 예수님께 이랬을 수도.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침 발라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바르고, 아이 더럽게, 차라리 바르지 말고 그냥 가서 씻으면 되잖아요. 자, 진흙에 눈을 뜨게 하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예수님 침에? 그러면 실로암 못 그 물에? 이거 지금 어느 것 하나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무슨 치료를 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무슨 장난하는 것 같아요. 좀 발라주고 가서 씻어라.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이 그 말대로 하고 갔다가 와서 정말 눈을 뜨고 왔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맹인에게 하신 일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뭐냐?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눈으로 본다는 걸 알아야 몰라요? 본다는 거를 이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보는 게 뭔지를 몰라요. 한 번도 보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눈을 뜨는 순간 완전히 이건 새로운 세상이에요. 주위에 사람들은 있겠죠. 내가 구걸하던 자리가 있을 거고, 내가 내 주위에 나와 함께 했던 이웃들은 있을 거예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눈을 뜨는 순간 그 사람들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모든 게 새로워져요.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침 때문에? 예수님의 침에는 죽은 자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을까요? 아니겠죠. 흙이에요? 하필은 거기 있는 흙이 아니겠죠. 실로암 못이요?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단지 하나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7절에 다시 보면 그냥 우리 성경만 봐도 그래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자, 예수님의 명령이 뭐예요? 예수님의 명령은 가서 씻으라예요. 자, 이 사람은 뭐 하고 왔어요? 가서 씻었어요. 날 거를 기대했을까요? 날 걸 기다리고 뭐 하는 거야 이거? 근데 뭔지 모르게 그분의 말씀에 그냥 가서 씻으라는 말에 가서 씻은 거예요.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 이런 세상이었어? 내가 살던 게 여기였어? 아, 저 사람 얼굴이 저랬어? 아, 내 집이 이런 곳이었어? 야, 성전이 이렇게 생겼구나. 다 신기하죠. 다 신기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꿈도 못 꾸던 거, 남들 얘기는 들었지만 들은다고 어떻게 아냐고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살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그런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이 땅에 우리들이 본 적 없는, 경험한 적 없는, 그러나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 하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거,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살잖아요. 그 하나님 계획하신 바들이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그분의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의 삶이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를 우리 것이라 여겨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어려운 부사기가 하지만 언젠가 마치 한 번도 날 때부터 본 적 없는 맹인이 눈을 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삶을 살게 될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에는 믿고 순종이 아니에요. 믿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될 바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꾸 알아가야 된다고요.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가는 만큼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내가 적당하게 하는 선에서 내가 만족하면서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섬겼으니까 이제 하나님 차례니까 하나님 나 섬겨주세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으니까 우리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근데 왜 내 삶은 바뀌는 게 없냐? 자,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그냥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냥 요약했다고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 것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들에게 영생, 완전히 새로운 삶을 주시고 그 주신 자들을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심판에서 그들 한 명도 떨어지지 않고 그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하신 일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일은 분명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의 모든 삶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은 모두가 우리를 이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언제나 웃을 수 있죠? 언제나 즐거울 수 있죠? 평생에 나도 걱정 한번 해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럴 수 있어요? 그 약 먹어야 돼요. 왜 어디가 문제냐? 왜 우리 믿음의 이상과 왜 현실이 다르냐 이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게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달라서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 이 일은 이렇게 위대한 은혜예요. 위대한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그분이 가지고 오셔서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고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것, 이런 의미에서 위대한 사랑이죠. 자, 그러면 맹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맹인의 입장에서. 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왜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맹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 바꿔 말해요. 이날 하필이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진흙 가지고 장난치시고 실로암 보내고 이런 일들을 하기까지 이 사람이 평생 맹인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였냐고요? 이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뭐예요? 여러분이 아마 지금 이 맹인의 입장이라고 생각해봐요. 살면서 별의별 생각 다 해봤겠죠. 아, 내가 무슨 죄졌나? 우리 부모가 죄졌나? 이게 뭐지? 하나님 한 번만 눈만 뜨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영광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뭐 기도도 해봤을 거고 별의별 걸 다 했겠죠. 근데 다 이제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게 하고 살아가겠죠. 아마 지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알게 됐어. 내가 날 때부터 맹인된 이유는 오늘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맹인 입장이라고 생각해봐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왜 난데? 아니 많은데, 사람들 많은데 왜 나냐고. 왜 나? 내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남들에게 구걸하며 그 사람들에게 동정받으며 지금까지 삶을 연명해 이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 유일한 이유가 오늘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내 눈 뜨게 해주는 거, 이거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요. 보여주기 위해서래요. 이 사람 입장에서 와, 이 대단한 일이네 이 생각할까요? 아니, 억울해요. 그리고요, 또 하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 그의 눈을 뜨게 해준 이때가 언제냐? 유대인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어요. 앞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은 유대교에서 출교시켜버린다. 완전히 사회적 매장이에요, 이건. 맹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삶보다 유대교에서 출교돼서 이제 지금까지 내 이웃들이었던 사람들에게서 이방인 취급당하는 거,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거예요. 이 삶을 산다는 게 더 위험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와서 눈뜨게 해놓고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 그를 불러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필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이제 출교시킬 거다 하는 바로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를 낫게 하셨고, 그가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다면 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조금 일찍 하시든가, 조금 좀 상황 좀 지나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좀 시간 좀 지나고 나서 예수님 말고 다른 사도들 통해서 눈뜨게 해줘도 되잖아요. 왜 하필 지금 해갖고, 이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유대 출교당하고 완전히 내 인생 끝날 수도 있는데. 또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그랬죠? 지금 눈을 뜨게 됐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됐으니까 와, 이거 저 얼마나 좋겠냐, 저 사람이 이제 인생 역전이다.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평생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남들 구걸해서 사는 거예요. 자, 이제 눈을 뜨게 됐죠? 구걸 못해요. 야, 이거 멀쩡한 팔다리 놔두고 일해서 먹고 살아요. 어디서 그냥. 자, 무슨 일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게 다 처음이에요. 모든 게 다 처음. 아니 그냥 뭐 그때 당시 어디 가서 그냥 품팔아서 그렇게 살면 되지. 무슨 기술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그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냥 익숙하게 넉넉하진 않았겠죠. 그냥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면서 연명하며 살았던 그 삶, 어찌 보면 이젠 그게 익숙해서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삶을 버리고 완전히 이제 캄캄한, 뭐든지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삶으로 내젖어진 거예요. 우리 단순히 그냥 눈먼 자가 눈을 떴다, 와, 이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냥 우리 기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유익하게 일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실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 언제나 걱정과 근심과 염려거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계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를 증거하는 존재들이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 목표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내게 항상 만족과 기쁨과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내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만 나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상과 현실 따로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참 힘든 일들 많이 있어요. 특별히 내가 큰 잘못 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쓴 것 같은데, 그래도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지켜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내 삶이 어렵다. 그러면 먼저 이것부터 한번 보세요. 내 삶의 믿음이 어디쯤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한번 생각해봐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보자고요. 그 다음에 생각할 건, 내가 봤을 때 그래도 내세울 만큼 또 남들 앞에서 내가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 믿음의 자리는 분명히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문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어려움은 우리가 힘들어야 될 문제가 우리의 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진짜 정말 간단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럼 뭐 걱정해요? 아니, 없으면 덜 먹어 될 사람 많네. 뭘 덜 먹어도 돼. 아니, 공부 포기하면 좋아. 정 안 되겠다 그러면 좀 자유함을 누려요. 자유함을. 꼭 공부만 해야 살아야 되는 게 아니야. 좀 편하게 마음 먹자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막 살라는 게 아니에요. 막 살라는 게 우리의 만족을 하나님께 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분이 일하신다면.
제가 아무튼 제 삶도 변화된 게 하나 그거였어요. 나 같은 인생 살아서 뭐하지? 빨리 죽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죽어야 되지? 좀 사람들에게 별 이렇게 좀 은혜롭게 죽는다는 게 참 말이 좀 그렇지만 좀 은혜롭게 좀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때 한참 내가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죽을 때 되면 죽겠지. 지금 이래요. 지금 이러고 살아야죠.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죠. 뭐 죽으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는 뭐 있겠냐고요. 주어진 시간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도 누리고 더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려고 내게 주시는 기회라고 여기고 그 힘든 그 기회 속에서 우리가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삶을 통해 경험하고 확인하고 더욱더 확신 가지고 성수구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들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그 뒤에 계신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경험하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다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성숙해 가는 삶, 날마다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제목 놓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